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내 신분이 바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직접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드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성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제물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제사를 구경하려고 들어가는 사람 모두가 출입이 왕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직접 제물을 죽이면서 그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제물에게, 송아지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송아지에게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워서 이제는 나는 의인이 되고 이제 송아지는 죄를 덮어써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죽입니다. 내가 직접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죽이면서 이것이 바로 네가 죽어야 할 것이야. 너의 죄가 바로 이것이 바로 너의 죄가 바로 이 송아지가 대신해서 너의 죄를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야 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겁니다. 또한 가죽을 벗깁니다. 나의 모든 교만과 허물을 벗겨내기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벗기지 않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는 내가 직접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그 가죽 속에 가죽을 한 가죽 벗겨내면서 나의 허물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나의 교만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속에 속살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을 또 다 솎아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잘 감쪽같이 잘 속였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니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것까지도 다 세심받으십니다. 송아지 속에 있는 내장과 기름이 섞여 있어서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송아지의 내장과 기름을 다 잘라서 그것을 밖으로 내서 그것을 제사장이 대신 불살라줍니다.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것, 내 속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내장과 함께 기름과 함께 다 끄집어내어서 불살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으면 안 돼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위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는 위로는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허물,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넣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항상 옛 모습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일어섰다 하면은 또 넘어지고, 넘어졌다 하면은 또 일어서는 자꾸 그런 반복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깨끗이 오려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이것이 바로 감격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그 피로 구속받는 감격이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송아지로 대신해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었어요. 송아지의 값죽을 벗겼어요. 송아지의 내장을 벗겨냈어요. 송아지의 그 안에 묻어있는 기름까지도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자유함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이 제해 버리시고라는 곳에 동글뱅이를 적 쳐보십시오. 또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아까 동글뱅이 치라고 했던 제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실을 맺었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지 못한다고 해서 가지를 잘라버리고 불살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해버린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서 끌어올리다. 옛날에 유대인들의 제사 농경, 그러니까는 포도 재배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포도가 땅바닥에서 나면 땅바닥을 그대로 줄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바위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있어가지고 그 나무 위를 통과하는 위로 올라가서 뻗어있는 과지는 거기에 과실을 잘 맺었고, 땅바닥이 그대로 붙어서 계속 뻗어나간 거기에 가지의 열매가 굉장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시는 말씀이, 땅바닥에서 계속 붙어서 뻗어나가는 가지는 가지 밑에다 돌 같은 것, 나무 같은 것을 밑에다 놔가지고 거기에서 위로 살짝 가지를 끌어올려서 열매가 가시를 잘 맺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만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 제가 몸된이라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복의 통로입니다. 잘못된 환경에서 끌어올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맡기기만 하십시오.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끌어올려 주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에서도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땅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지가 땅에서 살짝 끌어올려 주셔서 이제는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6월절이죠. 무조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오순절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6월절의 열매같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신 맺혀주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사용당한 끝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근데 오순절의 열매는 특별히 뭘 여쭤보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당신은 예수 믿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재차 한번 질문할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 뭐죠? 도덕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도덕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형편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TV에 나와서 구속되고 줄줄이 끌려가는 사람들마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은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지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요, 오히려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 사입이나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의 영향력을 뭘로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자꾸 넘어지고, 어렵다고 그냥 실패하고, 어렵다고 해서 낭망하고, 이런 영향력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만 일어날 수가 있고, 두렵지만은 강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앞길이 안 풀리고 계속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오뚜기 마냥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웃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가 다르긴 달라. 그렇지. 뭔가가 다르긴 달라. 아무리 쓰러져도 끄떡하지 않냐고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내일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야 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옆 사람이 흠이 있어도 흠을 들춰내지 아니하는 사람, 아무리 옆 사람이 죽을 짓을 했을지언정 그것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하는 영향력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남의 흠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오순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는 새 소재로 요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소재는 뭐냐면은 떡 2덩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 2덩어리에 누룩이 있는 떡과 누룩이 없는 떡, 이것이 바로 새 소재죠. 원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누룩이 없는 떡, 예를 들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 날에는 어찌 되신 건지 누룩이 있는 떡과 누룩이 없는 떡,
이 떡 두 덩어리를 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룩이 있는 떡과 누룩이 없는 떡을 섞어가지고 흔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누룩이 있는 떡이고 어떤 것이 누룩이 없는 떡인지 금방 표시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과 섞어놔도 거기서 분명한 빛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과 섞어놔도 그곳에는 분명히 성령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의 영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가 달라. 그렇지, 저분은 뭔가가 달라. 저 교회는 뭔가가 달라. 저 사업장도 뭔가가 달라. 그렇지, 저 집에, 이웃집에, 그 가정에도 뭔가가 다르더라. 이러한 소문이 퍼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의 깊은 차원의 관계입니다. 깊은 차원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광야에 나가서 어린아이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서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유대인들의 우리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주면서 그대로 교육시켜주면서 7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깊은 차원의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7대 절기가 있는데 마지막 절기입니다. 세상을 마지막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과 성막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해야 됩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 지냈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막에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뜰의 영역, 두 번째는 성소의 영역, 세 번째는 지성소의 영역이 있습니다. 뜰의 영역에는 뜰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맞아야 돼요. 눈이 올 때는 눈도 맞아야 됩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소나기도 맞아야 됩니다. 햇빛이 들 때는 햇빛도 맞아야 됩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뜰의 신앙입니다. 햇빛이 쨍쨍 켤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주님과 목숨을 바꿀 것 같이 하는 사람이 햇빛이 사라지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금방이라도 주님을 버릴 것 같이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저속으로 자꾸 변하는 사람,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는 이런 사람이 바로 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은 바로 축복의 근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몸된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우리의 삶이 아침 뜨거웠다, 저녁 차디차다 이렇게 변화되면 안 돼요. 항상 꾸준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의 영역입니다. 그곳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는 빛도 있어요. 그곳에는 기도도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바로 떡상이 있고 왼쪽에 바로 촛대가 있고 바로 그 전쪽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입구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살피지 않아도 주님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인생입니까? 근데 여기에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지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은자가 있고 거기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지만은 주님이 임재하신 곳,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하지 아니해도 되고
찬양을 통하지 아니해도 되고 기도하지 아니해도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순종을 하십시오. 이럴 때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성소의 삶을 통해서 뭘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1:1 만남으로 내가 세상을 즐기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의 복이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버리는 그 교회 말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연결해버리는 그 교회. 이 교회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바로 이런 교회에 치유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초대하십시오. 함께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만 354 다우니 에브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본교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잠깐 쉬었다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짐을 다 이렇게 싸면서 몸만 오지만 짐은 다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쌌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너는 선교사로 못 나온다. 너는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주님이 이번에 우리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감동을 주셔. 그랬더니 집사람이 우리 선교는 한 번 나가면 끝까지 나가는 선교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이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들어갔더니 그래서 선교사 아파트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에 갔다가 얼마 만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으면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목회를 하자. 선교지는 다른 선교사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순종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지 나가지 않고 남게 됐지요. 남았는데 1년 반 뒤에 주님이 개척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남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개척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보자 그러시더니 3일 뒤에 주님의 감동이니까 한인타운 나가서 개척하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한인타운에서 99년도에 개척을 하게 됐죠. 1년 만에 하나님께서 1000명 이상 넘는 성도를 보내주시고 10명이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로 그렇게 이제 사람 다 보내주시고 건물도 예비하시고 저는 그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열심히 다니면서 또 우리 교회의 헌금의 30% 이상을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도 제가 2002년도에 중국을 갔다 와서 그리고 일본을 또 갔다 와서 또 일본을 갔다 오느라고 한 달 동안의 시차가 6번이 바뀌었어요. 겨울철이었는데 추웠다가 LA는 또 따뜻하고 추웠다가 따뜻하고 또 추웠다가 따뜻하고 시차가 바뀌면서 일본에 가가지고 갑자기 또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2002년도에 너무 6년 만에 또 그렇게 어지러우면서 그리고 귀에서 이명이 생기고 청력을 그때 많이 잃어버렸어요. 청력을 잃어버리면서 오른쪽 귀는 한 45%가 안 들리고 왼쪽 귀는 30% 정도가 안 들리고 청력을 잃어버리면서 일본서 또 쓰러졌는데 하여튼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지러운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지러운 건 좀 나아졌는데 청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잘 못 들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3년간 기도를 해서 2005년까지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귀가 안 낫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병을 고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는데 왜 제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를 좀 꼭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조영기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신목사 탈진이야. 경남 하동으로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깬 다음에 경남 하동 그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경상도 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경상도에 하동이라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없다니까 내가 그거 압니까?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없나 보다. 그래갔는데 계속 그게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아가지고 1년 뒤에 2006년도에 또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에게 경상도에 있는 분에게 경남에 하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동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1년에 3번을 한국을 나갑니다. 글로리 캠프 코리아 2번 나가고 신학교 강의 1번 나가고 3번을 나가는데 이제 3번 나가면서 이제 그런데 바빠가지고 가면은 끝나자마자 부흥회의 되고 집회의 되고 여기 이제 가자마자 그날로 글로리 캠프를 시작해서 마치는 날 그 다음 날은 리유니온을 하고 또 주일부터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끝나자마자 와야 되고 그러니까 3년을 갔지만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못 가고 2009년도에 이제 3년째 되던 해에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 친구 부부하고 넷이 이제 경남 하동을 갔어요. 갔는데 경남 하동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느낄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음성 들리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화개장터가 있어가지고 가서 빈대떡 하나 사 먹고 잔치국수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밤이 이제 돼가지고 거기서 영화관에서 자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날 밤에는 꿈도 안 꾸고 음성도 안 들려오고 뭐 아무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경남 하동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걸까? 내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나? 무슨 일이 있나?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누군가를 만날까? 이제 천천히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기 전에 공원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공원에 잠깐 차를 세우고 우리 산보하고 산책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 이제 소나무 공원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소나무 공원을 쭉 걸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걸 갖다가 철책으로 막아놨어요. 열쇠를 딱 잠그고 그리고 여기다 써놨어요. 그 옆에다가 소나무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7년에 1년씩 쉽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소나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1년씩 쉬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삑 돌아서 밖을 나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가서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공원이 크게 돼 있는데 이렇게 7개로 쪼개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1년씩 열쇠를 잠궈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웃긴다. 무슨 나무가 쉬어? 웃기네 이거 진짜.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런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아들아 소나무가 세냐 네가 세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소나무가 강하냐 네가 강하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너 그럼 머리를 갖다가 한번 소나무에 받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너보다 엄청 더 강하다. 소나무는 아프지도 않고 소나무는 1000년, 2000년을 산다. 그런데 소나무도 쉰다. 너는 왜 안 쉬니?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는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죽을 놈이다.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너를 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너를 만들어 놨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죽을 놈이다. 너 쉬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께 책망받으니까 막 울었어요. 우는데도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기서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런 감동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죄송하고 저는요 그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쉬는 거는 죄악이다. 쉬는 거는 게으른 거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일하는 건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또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책망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이제 쉬겠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내가 쉬자 그러면 쉬고 공부하다가도 산보 가자 그러면 아멘 같이 또 산보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청력을 하여튼 거의 6년이 뭐예요? 8년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갖다가 귀를 망가지게 해도 너는 안 쉬는구나. 내가 네 기도를 왜 응답하겠냐 그러시면서 막 책망하실 때에 막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청력을 갖다가 오른쪽 귀는 45%가 안 들리던 게 한 20% 안 들리게 회복시켜 주시고 왼쪽 귀는 30% 안 들리던 게 한 10% 안 들리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100%는 안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고치시려면 다 고치시지 왜 고치시다 마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전장치로 내가 뒀다. 내가 너를 믿기가 좀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청력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잘 이렇게 쉬는 걸 잘 못해요. 저는요 이상한 그 의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쉬는 거는 게으른 거다.
하여튼 뭐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런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좀 쉬다가 또 잊어버리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금년 초에 하나님이 저보고 이제 한국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감동 주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너무 황당하지만 그냥 순종을 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순종을 했던 것은 거기에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 영혼 구원, 글로리 캠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 만들고 선교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이제 유학생도 많이 있는 가운데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거기다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랬는데 금년 3월에 누워 자는데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LA 살다가 LA 다 넓잖아요. 뭐든지 다 크고 한국은 다 이렇게 좁아요. 좁은데 물론 한국도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여유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에 10평짜리 그런 이제 아파트라고 그러지도 않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10평짜리 360 스퀘어핏이에요. 이제 좁은데 제가 자니까 좁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좀 추운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고 그러고 잤어요. 근데 밤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밖에 막 1시간 동안 걷다가 와가지고 자고 좀 그런데 어떤 때 괜찮고 어떤 때 답답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괜찮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한 번은 이게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 내가 공황장애가 왔나?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가 오면 답답하대요. 그래서 그게 왔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 게 오지? 아닐 텐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병원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에 정기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야지 무슨 병이 생기면 보험이 커버가 된대요. 이 한국은 모든 사람이 다 나라에서 보험을 들게 했거든요. 보험료가 아주 싸요. 다 이제 그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답답한 경우는 어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 받는 분이 뭐 이렇게 뭐 물어보더니 내과를 가도 되고 순환기내과도 있고 뭐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경우는 순환기내과를 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예약은 쓸데없이 왜 하냐고. 하여튼 저는 병원 가는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좀 건강하다고 믿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하여튼 집사람이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게 보험으로 정기 검사를 하고 순환기 내과를 갔더니 그분이 딱 조사를 듣더니 이거는 좀 정밀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검사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왜 그거 했냐고 막.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정밀 검사를 이제 여기다가 심전도 이렇게 달고 조사하는데 뛰는 거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 검사를 하고 6월 24일 날 검사 결과를 받으려고 갔는데 이제 건강 검진한 거는 다 정상이래요. 뭐 저 원래 항상 정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심전도 뛴 게 심장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이걸 완전히 아주 정밀 특별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다가 피에다가 염색을 집어넣어가지고 피가 얼마나 통하나를 다 보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보더니 설명하더니 심장에 동맥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80%가 막혔고 하나가 35%가 막혔고 하나는 몇 프로라고 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요 지금. 하여튼 그 3개가 이게 좀 한 개는 아주 많이 막혔고 하나는 3분의 1이 막혔고 하나는 얼마가 막혀가지고 이게 아주 위험한 상태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면 가는데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시술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맥에다가 이렇게 파이프 스프링을 용수철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확장 공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막 놀래가지고 이 병원이 믿을 만한 병원인가 막 놀래가지고 집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그거 뭐 심장을 막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또 이게 집어오는 김에 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에다가 그 혈관 확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심장에다가 이렇게 용수철을 넣기 때문에 그날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다 꽂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좀 답답한 거 가지고 우리가 병원 안 가잖아요. 저는 특별히 정말 건강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아파서 학교 못 간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하여튼 예수 믿기 전에 술을 그렇게 먹어도 아침에 딱 깼어요. 하여튼 진짜 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병원을 안 가요. 그랬는데 뭐 답답한 거 가지고 뭐 갑니까? 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갈 일이 없는데 하여튼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조련치도 이 병으로 돌아가신 거고 구호키라고 엊그제 돌아가신 골프 선수도 다 이거고 심장마비는 갑자기 가는 거래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심장이 약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일반 병실에 나왔다가 그 다음날 퇴원을 했는데 하여튼 약을 쓰는데 이게 이제 스프링을 집어넣어 가지고 피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무슨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어지러워 가지고 좀 고생하다가 약을 또 바꿨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왜 생기냐고 알아보니까 과음,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집안 내력 이게 생기는 원인이라는데 저는 6가지가 다 한 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생기냐면은 수면 부족이나 과로나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로 그거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4가지가 다 조금 좀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걸리는데 하여튼 아내가 그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그걸 해줘가지고 저는 쓸데없이 왜 검사하게 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또 스텐트를 그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확장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요 정말 저는 전도하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렇게 제가 기쁘고 너무 만족하고 감사해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 종이 된 것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일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그렇게 일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몸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바닷가에 가서 쉬게 하신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때 이미 심장에 이상이 왔었는데 어지러웠던 것도 피가 잘 안 갔던 건데 그걸 17년 전에 그런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 가서 쓰러졌을 때 또 그것도 피가 안 가서 그렇게 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걸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또 모든 것 깨닫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또 쉼을 가지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번에 특별히 심장은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깨닫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3번을 그렇게 죽음 앞을 갔다 오면서 깨달은 거 인생을 경험하면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동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3가지 그래서 그 결단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사심 없이 개인적인 욕심 없이 명예욕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내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개인적인 욕심 없이 어떤 명예욕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을 더욱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도 관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답답한 일이 있는 분들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병원에 안 가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건강을 막 돌보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몸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음식 먹지 말고 몸을 무리하게 혹사시키지 말고 정말 쉴 때는 쉬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쉼을 가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다시 한번 또 오게 됐는데, 이 감동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가게 되기를 제가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 관리 잘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이고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건강도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프리카에서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바닷가에 내려가서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고, 이미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순종하지 않고 몇 년 뒤에 그렇게 했는데, 이미 청력을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도 금방 순종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원에서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돌보시는지 많이 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한국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그렇게 예기치 않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세 가지지만 그동안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얼마나 돌봐주시고 인도하셨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 마음에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운동도 하시고 잠도 자시고 체크업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조짐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있었지만 심장이 나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이번에 하여튼 고치면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심장이 또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웹사이트에 몸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뭘 조심해라, 뭘 먹어라 다 있는데 그동안에 막 먹은 것도 교만이고, 하여튼 그런 거 다 깨달으면서 이제 건강도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교인들이 몸도 관리함으로 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더욱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 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의 고백이 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우리 심령천국, 가정천국, 환경천국 이루게 되고 주님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0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조금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만 돌아간다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다면 심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기관도 모두 중요하지만 심장만 계속해서 띄워준다면 다른 기관이 고장난 곳이 있더라도 시간을 두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장 혈관에 병이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비만, 고혈압, 운동 부족, 당뇨병, 스트레스, 고지혈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우물쭈물하다가 응급처치가 조금만 늦어져도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슴 가운데가 조이듯 아프다. 흉통이라고 하죠. 두 번째, 숨이 차다. 세 번째,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하니까 통증이 생겼다. 네 번째, 통증이 지속된다. 이것은 곧 심장마비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증이 심해졌다, 덜해졌다 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장에서 관상동맥은 심장을 감싸고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큰 혈관인데 이 혈관이 병이 들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등 심장병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처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더라도 예방 수칙에 소홀하면 심장 발작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원인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여성들은 심혈관 보호 기능이었던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장병을 크게 나누면 허혈성 심장병과 심장 판막증으로 구분되는데 심장 판막증이란 삼천판, 승모판, 폐동맥판, 대동맥판 등의 작동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말하고 관상동맥을 통하여 들어오는 혈액이 심근의 구석구석까지 보내져서 산소와 에너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관동맥이 좁아졌다가 막혔다가 하여 혈액이 심근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여 생기는 심장질환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심장질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병 예방 차원에서 콜라, 사이다 등 탄산 음료를 마시지 말며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쓰시고 흰설탕과 흰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팥밥이나 검정콩밥을 해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데 무와 인삼, 마, 구기자차, 쑥, 마늘, 검은깨 등과 화학 소금이 아닌 천연 소금으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심장 질환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고장난 곳을 찾아내어 고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몸은 아픈 곳을 찾아내더라도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검사를 해서 몸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다음의 방법대로 하시면 몸이 평안해지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에 관련된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고 혈액순환은 맑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인데 맑은 혈액은 땅 기운을 먹은 식물을 드시면 3일과 7일 동안에 혈액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여 드렸고 모든 분들은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또한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막 돌아온 7살 난 아들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왔니? 엄마, 오늘은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 에녹 할아버지가 어떠셨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에녹 할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고 또 다음 날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늘에서 지냈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 할아버지에게 집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라고 하셨대요. 에녹 할아버지는 좋다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지금도 살고 계시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이 좋으신가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